벌써 우리 야곱의 이야기 네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보내게 됩니다. 때로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냥 순수하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들을 좀 길게 보아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오늘 야곱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는요, 1장과 2장 거기서 다 끝나버리고 나머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네 명의 족장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네 명의 족장 가운데 창세기 25장부터 49장까지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반이 야곱의 이야기예요. 상당히 많은 분량입니다. 그만큼 비중 있게 이 야곱의 인생을 창세기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등장부터 굉장히 특별합니다. 근데 좋은 쪽으로가 아니라 나쁜 쪽으로 특별하지요. 출생 순간부터 욕심이 많아서 쌍둥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늘 탐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권을 빼앗게 됩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 들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친정 오라버니 라반에게 보내어서 그 생명을 보존토록 했습니다. 이처럼 꽤 많은 야곱인데, 속이는 야곱인데,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직접 그를 만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인생길에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그 놀라운 일방적인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이 베델의 축복이죠. 그 감동이 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이 야곱의 두 번째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과 격려와 결단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아멘 한번 해보세요. 오늘 얘기가 참 재밌습니다. 이 야곱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라반에게 속고 속아 20년의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성경이 그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을 읽다 보면은, 야곱이 은혜를 받았다, 야곱이 참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정반대의 느낌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라반에게 속고 또 속는 참 어리석은 미련한 야곱의 모습, 그리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얻게 된 4명의 아내들이 끊임없이 시기하면서 질투하면서 싸우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낳았어요.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 명 한 명 낳을 때마다 자신의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아들들의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근데 그 아들들의 이름에서 느껴지는 그 분위기 있잖아요. 그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참 내 인생이 괴롭다, 내 인생이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이름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겪어야 될 운명과 같은 그 비극적인 인생이 어떠한지를 암시해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1장에 와서 32장에 더불어서 야곱의 반전 인생이 그려집니다. 빈털털이었잖아요.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고 그저 허겁지겁 도망했던 인생입니다. 근데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속으면서도 열심히 일했어요. 끊임없이 눈물로 노력하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자수성가를 했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야곱아, 이제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너 고향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 말씀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거듭된 실패, 끊임없이 속고 끊임없이 배반당하고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그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잊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잊지를 않으셨어요.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갔을 때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도망하였습니다. 라반이 포기할 리가 없어요. 넝쿨째 굴러들어온 호박인데 결코 손에서 놓을 리가 없습니다. 3일 밤낮을 쫓아갔습니다. 꼬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한 곱이 넘었으니 이제 내 인생이 탄탄대로가 보이겠구나 여겼는데 또 다른 큰 장벽이 눈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32장 1절에 보면은 그 길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아서는 분명 형이 나를 반겨주려고 환영 인파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떻게 형이 내가 오는 걸 알았을까? 20년 동안 이제 그만 그 원한이 사그러질 때도 됐는데 그 마음이 식지 않고 아직도 마음의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인가? 우리 안에 숨겨놓은 정탐꾼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7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지나온 2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이에요. 가정도 이루었고 아내도 넷이나 얻었고 아들도 12이나 얻었고 재산도 상당히 모았지만 그래 이 형님과의 관계 끊임없이 양속인 이 관계가 해결되어지지 않고서는 내가 지금 이루었던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이 그런 염려가 마음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답지 않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제가 왜 야곱답지 않게라고 했는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을 별로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물어보지 않았던 자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제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고향,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제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발 저를 에서 형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이래서 중요합니다. 에바 그리우스라는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중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예측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나의 판단과 나의 가능성을 중단하는 것이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손을 내미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기도 이후에 믿음으로 그 삶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야곱이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위기를 만나고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이 문제입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형 에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잘한 것 같잖아요. 선물을 준비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지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이요 자신의 예물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고 그리고 순서대로 에서에게로 보냅니다. 예물이 형에게 보내지는데 그 앞서가던 자가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묻거든 당신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그 야곱의 속마음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이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여러분, 야곱답지 않습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나서 어떻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갈아섰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야곱은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형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경험을 해보아하는 것처럼 우리의 노력과 확신이 결코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미국의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때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읽혀졌던 책이 있습니다.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냥 읽으면은요, 그 책을 읽기만 해도 막 격려가 됩니다.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분이 성공적인 목회자로 TV 방송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이분은 10.5 밀리언의 집에 있고요, 연간 수입이 5,500만 불이나 됩니다. 상상해 가십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동경하지요. 이분이 섬기는 교회가 성도 수가 4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설교를 듣고 있다 보면은 정말 다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 보혈 얘기 안 하고요, 성공, 부자, 흥하고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니 마음이 흐뭇하게 됩니다. 긍정적으로 살아라. 마치 우리가 어릴 적에요, 나는 할 수 있다, 100번만 해봐, 너 그러면은 반드시 그 삶을 이룰 수가 있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던 것처럼 그런 설교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에 마이클 홀튼이라는 굉장히 유명하신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이 조엘 오스틴의 신학을 솜사탕 복음이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치 식당에서 밥 먹고 나오는 포춘 쿠키처럼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원뜻은 그게 아닌데 그 말씀을 있는 대로 좋은 것만 끌어다가 듣기 좋게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다고, 100번을 말한다고, 내가 분명하게 확신한다고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까?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됐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유해야 정상이지요. 병이 없어야 정상이지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내가 가진 확신으로 어떤 결정을 이루고 그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마음의 평강을 누립니까? 언약의 말씀으로 평강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그분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완전히 낮아져서 그분께 손을 뻗침으로 그분의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거기서 실패한 것이에요. 또 넘어진 것입니다. 이때 야곱은 자신의 한계를 완전하게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절박한 상황에서 야곱은 인생의 두 번째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홀로 남아있는 그때에 갑자기 어떤 신비한 사람이 나타나서 씨름을 하자 그러는데 그 사람과 밤새 씨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요? 또 밤새도록 계속된 씨름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힌트는 24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홀로 남았다. 이게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제가 보았던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홀로 남는 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의 방식에 대해 제대로 보고 알게 되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에 대한 대답은 오직 우리가 홀로 남아 있을 때만 얻을 수 있다. 자기로부터 떠나고 세상으로부터 떠나고
본성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상상과 추론으로부터 떠나 오직 하나님과 홀로 남아 있을 때, 오직 이때만이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깊이 공감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히 발가벗겨지고 홀로 남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실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발가벗겨져도요, 우리 몸에 붙어있는 작은 천조각이 있다면 그것을 의지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 손에 단 몇 불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머릿속에서는 늘 은행 잔고가 얼마인지, 돈을 얼마나 모아야 생활비, 운영비, 셀폰비, 유틸리티 이런 것들을 낼 수 있는지, 그런 염려가 떠나지를 않습니다. 어려운 생활이긴 해도 한 번도 굶은 적이 없는데, 비록 조그만 집이긴 해도 내가 집 없이 살아본 적이 없는데, 굶어본 적도 없는데 주님이 지켜주신다 말하면서 머리로는 온통 내 생각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시편 20편에 보면은요, 어린 다윗이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시편 20편의 배경은요, 어린 다윗이 거인 장수 골리앗을 마주하게 됐을 때 그때 이야기했던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편 40편 11절에도요, 42편 11절에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잡을 것이 있으면은 끝까지 그것을 잡으려고 하고 포기하지 않는데, 어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그분만을 기뻐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에요. 당당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다윗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들판에 홀로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의지할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기가 있었겠어요? 뛰어난 체력이 있었겠습니까? 믿을 만한 군사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릴 때부터 들판에서 하나님과 같이 거닐면서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이 이 다윗에게 되어졌던 것이고, 거인장수 골리앗을 보았지만 그 골리앗도 하나님 손 한 방에 얼마든지 날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아름다운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도 그랬던 것이에요. 홀로 되어서야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 비로소 무능력한 자신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어떤 사람으로 위장된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많은 분들이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우리에게 어떻게 설교가 되어졌냐면요, 야곱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가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구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야 합니다. 이런 설교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의 앞뒤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 야곱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간절히 싸우고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내용보다는 싸움의 대상인 천사, 즉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밤새도록 싸우셨다는 의미가 맞습니다. 야곱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깨닫게 하도록 밤새도록 야곱을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야곱,
너는 여전히 너를 의지하고 있지만 너는 무기력한 자야. 너는 무가치한 자야. 아무것도 아니고 실수투성이라는 것을 너는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야곱을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놀랍죠? 두 번째 힌트는 25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쉽게 야곱의 저항을 내가 그래도 할 수 있지 않나 하나님 하는 그 야망을 꺾으실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밤새도록 기다리셨어요. 야곱이 꺾이길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70년 80년을 기다리셨어요. 뭐를요? 우리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이 마음이 꺾여지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꺾이지가 않는 겁니다. 야곱의 변화를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쳤어요. 예전 성경으로 보면 환도뼈로 나오지요. 환도뼈를 쳐서 야곱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꼼짝 못할 존재로 만들어버리십니다. 한글 성경에는 분명히 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요, 원어의 내용을 조금 더 가깝게 살펴보면은 그냥 하나님이 살짝 터치하신 거예요. 근데 그 터치 하나만으로도 야곱이 완전 무력화되었습니다. 환도뼈는 척추와 다리뼈를 연결해주는 엉덩이 부분에 있는 뼈입니다. 이 뼈가 어긋나니까 야곱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심지어는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끝까지 저항하고 반항하면은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우리를 치십니다. 인생의 허벅다리를 치십니다. 가정의 허벅다리, 사업의 허벅다리, 건강의 허벅다리를 치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다루심, 믿는 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인생길에서 경험하게 되는 시험과 시련의 주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 무능력한 자인지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환도뼈를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제가 대상포진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겪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머릿속부터 이 반쪽에 막 온몸에 수포가 생겨요. 통증이 굉장히 심하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교회 전등이 나가서 전등을 전체를 다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불편하니까 제가 기우뚱기우뚱거리면서 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졌습니다. 이쪽 어깨뼈가 빠진 것이, 이쪽은 대상포진, 이쪽은 어깨가 빠졌습니다.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이 저를 겨우겨우 붙들고 그리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 환도뼈가 골절된 이 야곱을 보면서 야곱이 그랬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없나? 내가 이렇게 무능력한가? 손은 아깝다 갈 수 없구나. 야곱이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말 없다. 이전에는 내가 말로만 그랬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다. 더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가 없구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뿐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뿐이다. 그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더 없어요.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그것을 느낀 것이에요. 베델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고 20년이라는 연단의 시간도 지났지만
여전히 자신의 머리를 의지하고 계획을 세우고 잔꾀를 부렸던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를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나는 이제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피난처가 없습니다. 나는 완전히 무력한 존재입니다.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당신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을 치시는 세 번째 힌트를 알려주십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천사가 묻자 뭐 이름을 모르겠어요? 야곱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천사가 다시 얘기하는 것이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야곱에게 준 것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요, 내가 하나님과 겨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과 겨룬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조금 완곡하게 번역을 해보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야곱이 어떤 자입니까? 실패자이잖아요. 꽤 많은 자이잖아요. 교활한 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자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인생이 달라졌어요. 어릴 적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서로 먼저 나오려고 다투었다 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천사와의 씨름에서 철저하게 패배하고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그 순간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는 지난 20년 전 베델에서 꿈을 꾸며 하나님을 만났어요.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랬지요. 각자 시기는 다르지만 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변한 것이 없어요. 야곱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 했지만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생존을 위해서 투쟁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은 있었지만 아직은 자신의 꾀와 땀 흘리는 노력을 더 신뢰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하고 손해보는 일 만나면 참을 수 없어서 펄쩍펄쩍 뛰는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고 내가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사로잡힌 사람, 그 사람이 야곱이고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자로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야곱의 그 이름에는요, 아주 중요한 승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100번 하면 승리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승리의 원칙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요, 져서 이기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져서 이긴다.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져야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겁니다. 자신이 이기면은 계속 야곱입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깨어져서 나는 할 수 없다 항복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과 겨루는 씨름에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분이 계십니까? 변화를 원하고 성장을 원하면서 끝까지 야곱으로 머물고 싶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씨름하며 기다려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도전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은 여전히
크고 작은 씨름판들이 펼쳐집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꼭 누가 와서 내게 시비를 걸고 그 싸움판이 벌어지는 것이, 굳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믿음의 결단이라는 큰 씨름판도 있고, 교회에 갈까 말까 매 주일마다 망설이는 아주 작은 씨름판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 씨름인지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야곱이고 누가 이스라엘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혹 패배한 씨름판에 여러분의 삶이 익숙해지고 길들여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스스로 무덤덤하게 덮어버리며 이제 나는 됐다라고 여기는 그런 안일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별일 아닌 것처럼 편안하니 그래도 되는 것처럼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익숙한 구습을 내려놓고 현실에 편안히 안주하고자 하는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철저하게 패배를 인정하게 될 때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보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교만하니까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데, 여전히 내가 야곱인데 하나님 아직 그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신 그때가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작년 추수감사 주일 때 저희가 찬양 축제를 했지요. 오구역이 불렀던 찬양이 기대라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가 오늘 말씀을 더 풍성하게 깨닫게 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시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의 시선이 내가 아닌 주님께 온전히 맞춰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교만하고 빼앗기 좋아했던 나를 부르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키신다 약속하시는 그 전능의 하나님만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복종시켜서 하나님이 명령하고 조종하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그분만을 의지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야곱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수치 이름이 아니라 나의 옛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는 은혜의 이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갈등 속에 고민하며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옛날의 이름 야곱을 언급하시며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이 풍성한 약속을 마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노력과 힘과 나에게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약속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